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침마다 5분씩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신다더라.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는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오래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무릎도 아프고 자꾸 딴 생각만 나네, 짧게 해도 괜찮을까?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저는 5분만 해도 할 말이 없던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의 길고 짧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산책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만의 기도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생각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오래 기도해야 더 경건하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벽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또는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오래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길고 그럴듯한 기도를 해서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왜 짧게 기도하면 성의가 없다. 반대로 짧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5분만 해도 되나? 하나님께 죄송한데 다른 사람들은 길게 하는데 나만 짧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할 때를 말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나가면서 엄마 다녀올게, 사랑해 라고 인사하는 것과 30분 동안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 닿을까요? 당연히 진심이 담긴 짧은 인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하세요. 세 번째, 오해. 기도에도 정해진 공식이 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반드시 이런 순서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은 꼭 넣어야 한다 하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순서나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성경 속 다양한 기도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다양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죠.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아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같은 아주 짧은 기도를 하시기도 했어요. 보세요. 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기도가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5분 기도의 장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집중하기 좋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죠? 젊었을 때는 1시간씩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분만 앉아 있어도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5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더 깊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분 동안 마음이 산만한 채로 기도하는 것과 5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둘째, 매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다 하고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며칠은 할 수 있어도 바쁜 날이 오면 못하게 되죠.
그러면 죄책감이 들고 결국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5분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바빠도 5분은 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첫날에 2시간씩 하겠다고 하면 며칠 못 가요. 하지만 매일 1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면 1년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5분 기도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할 수 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할 수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죠. 꼭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럼 5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분 마음 준비 깊게 숨을 한번 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세요. 하루 중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두 번째 2분 감사기도 어제 하루 또는 지금까지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1분 용서, 구하기 하루 중에 부족했던 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짜증낸 것, 이웃에게 불친절했던 것, 게으름을 부린 것.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네 번째 1분 부탁하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아픈 가족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5분 기도를 잘하는 비결 첫째,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기도 제목이나 감사한 일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공책 한 줄이면 충분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셋째, 성경 한 절과 함께 하세요. 매일 성경 한 절씩이라도 읽고 기도하면 더 은혜로워집니다. 오늘의 양식 같은 묵상집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제 긴 시간 기도의 장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잡념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처음 10분 정도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30분쯤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20분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느끼는 시간이 되죠. 이런 깊은 만남은 짧은 시간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둘째, 복잡한 문제들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5분으로는 다 털어놓기 어려운 큰 문제들이 있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들. 이런 복잡하고 깊은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할 때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들, 이웃들,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 짧은 시간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기도할까요? 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10분 마음 준비와 찬양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 읽어도 좋고요. 다음 15분 깊은 감사와 고백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자세히 나누세요. 그리고 부족했던 점들도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다음 20분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자신의 신앙생활, 건강, 생활 문제들을 자세히 기도하세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다음 10분 중보 기도. 교회와 목회자, 친척과 이웃, 나라와 민족, 세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세요. 마지막 5분 평안 가운데 마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조용히 마무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요. 긴 기도를 위한 실제적인 조언들 첫째, 처음부터 1시간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갑자기 1시간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일주일씩 5분씩 늘려서. 한 달이면 1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둘째,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자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만 너무 편해서 잠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고요. 셋째, 산만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 오늘 장 보는 걸 깜빡했네 하는 생각이 들면 작은 종이에 적어두세요. 기도 끝나고 처리하겠다고 하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시면 돼요. 넷째, 졸음이 오면 잠시 일어나세요. 앉아만 있지 마시고 잠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다시 정신이 맑아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만의 기도 방법을 찾는 것이죠. 생활 패턴을 고려해 보세요. 새벽형 인간이신 분들,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하세요. 가족들이 자고 있는 조용한 시간에 하는 기도는 정말 은혜로워요.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 저녁에 더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부이신 분들, 아침에 가족들 보내고 나서 또는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 저녁에 설거지 끝내고 나서 이런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하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출근 전 5분, 점심시간에 잠시,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성격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 혼자 계실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돼요. 조용한 성격이신 분들,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획적인 성격이신 분들,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두고 체계적으로 기도하세요.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월요일은 가족, 화요일은 건강, 이런 식으로요. 자유로운 성격이신 분들, 그때그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세요.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돼요. 연령대별 맞춤 조언, 60대 이상 어르신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감사할 것도 많으실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도 하시고요. 50대 중년층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부모님 건강과 자녀들 장래를 위한 기도도 빼놓을 수 없죠. 새신자이신 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면 충분해요. 효과적인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걱정과 불안이 줄어드나요? 그렇다면 좋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나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여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심이 늘어나나요? 짜증이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이것도 기도의 좋은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나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나요? 기도는 우리를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가요? 영양가 있게 먹는 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영양가 있게 먹는 게 중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5분이 형식적인 1시간보다 훨씬 값져요. 다양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식단도 다양해야 건강하듯이 기도도 다양하게 해야 해요. 어떤 날은 짧게, 어떤 날은 길게, 어떤 날은 혼자서, 어떤 날은 가족과 함께, 어떤 날은 조용히, 어떤 날은 찬양과 함께, 어떤 날은 집에서, 어떤 날은 자연 속에서. 이런 다양함이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기도 패턴 제안. 제가 추천하는 하루 기도 패턴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 5분에서 10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세요. 간단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예요. 식사 기도,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시죠? 이것도 소중한 기도 시간이에요. 중간중간 1, 2분씩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들이 하루를 은혜롭게 만들어줘요.
저녁 10분에서 30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기도하세요. 감사한 일, 회개할 일, 내일을 위한 기도 주말이나 여유 있는 날.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긴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소에 못한 깊은 기도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극복하기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하루에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5분만 기도에 투자해도 충분해요.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똑같은 말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도 다양하게 기도하고 싶으시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을 읽으면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떠올라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들수록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딴 생각이 나면 또 딴 생각하네 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파요. 꼭 무릎 꿇고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해도 돼요. 자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5분이든 1시간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매일 5분씩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긴 시간 기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길든 짧든 계속할 수 있어야 해요. 진실함이 중요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성장하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관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목표예요.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 제안을 드려요. 1일에서 2일 현재 점검해보기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해왔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시고요. 3일에서 4일 실험해보기 하루는 5분 기도를 해보시고 하루는 20분 정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비교해보시고요. 5일에서 7일 나만의 패턴 만들기 실험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기도 시간과 방법을 정해보세요. 매일 성경 같은 묵상지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작은 걱정부터 큰 소망까지 모든 걸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5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어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은혜로운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